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우렁찬지. 이 우리 산양중앙교회 뭐랄까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이 교회가 정말 소그룹이 돼서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산양교회에서 1985년 5월 4일 날 우연히 들렸다가 5월 11일 날 일주일 만에 침례받고 그리고 그냥 그랬는데 목사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철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거는 우리 김성근 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목사해야지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했다는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여기 있는 커트를 3분의 1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그냥 여러분이 계서 중요한 말만 제가 하겠습니다. 괜히 다시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 훈련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강의하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왜 물어본지 아세요? 유대인 치고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은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빠는 기도해도 맨날 똑같아. 맨날 성질 내고 맨날 못됐고 맨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희한하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훌륭하지? 라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경건하거든요. 사람이 기도하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 그러죠. 예편 내가 밥 안 하고 오니까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막 성질 내면은 저 예편 내 집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강의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맞아요. 소그룹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저께 얘기했어요. 소그룹은 소그룹의 목적은 전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산흥중앙교회에서 앞으로 소그룹 하면 망합니다. 소그룹은 절대 전도하면 안 되고요. 소그룹은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 여러분의 힐링, 여러분의 회복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기독교 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부흥회가 교회 성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전도회가 성행하던 시절이었고 부흥 강사가 각광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여러분 뭔가 연사 스타일의 목사가 스타가 됐어요. 약장사 스타일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장 강조되던 단어는 기도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제일 많이 생겼어요. 한월산 기도원이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고 다 이 시대에 생겼어요. 이때가 왜냐하면은 그 트렌드가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약장사 스타일 목소리도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1980년대에는 서서히 부흥회와 더불어 사람들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 성도들이요 이제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대학을 나오고 공부한 사람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약장사같이 머리가 텅텅 폈는데 목소리 말재주만 있던 사람들이 설교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뭔가 내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갈망이 일어나던 시대에 지식인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CCM이나 내비게이터 같은 성경 연구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90년대에는 70년대에 80년대가
같이 나타나고 1990년대에는 부흥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홍명관 목사님 같이 여러분 체육관 빌리고 회관 빌려가지고 설교하면 대박을 쳤어요. 지금 그분들이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흥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1990년대 여러분 계시록 세미나, 다니엘 세미나는 서서히 시들기 시작합니다. 트렌드가 그래, 트렌드가. 모든 기독교의 트렌드가 그랬단 말입니다. 90년대부터는 기도, 말씀, 찬양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림교회도 198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여러 여기저기에서 음악하는 그룹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나는 음악하는 그룹이 제가 담임할 때 와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간다 그러면 난 안 불러. 그리고 제가 음악하는 그 그룹 들어오면은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노래할 때 막 그냥 간증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설교하면 꾸벅꾸벅 졸면 오지도 마 그랬어요, 제가. 그거 뭐야, 그게 뭐는 게 그게 위선이야, 그게 그랬어요. 예? 노래 부를 때 감동 받았다고 눈물 찔찔 흘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막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러려면 오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는 다짐을 받았어요. 제가 올라오면은 나한테 그 공증을 해라. 안 졸겠다고. 목사가 설교 지겹게 해도 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음에 부를 때는 여러분 사랑교회, 중앙교회 같은 수준이 교회인데 뭐 그분들이 올라고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 돼가지고 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이 딱 넘어가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욕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 포스트는 해체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에요. 기존의 가치관이 벗어나는 것, 기존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아파트가 다 성냥갑처럼 그렇게 네모다랗게 이렇게 딱 됐어요. 직사각형으로. 근데요, 여러분, 21세기에 그렇게 아파트 져가지고는 이제 안 팔립니다. 이제는요, 네모 반듯하게 마치 성냥갑처럼 두부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제는 뭐 동그랗게도 하고 세모다랗게도 하고 뭐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다양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 전통과 단절되고 자아중심적인 주체가 상실되고 탈장르화, 이종혼합의 시대, 행위와 참여가 중시되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런 게 많아요. 체험방이 그렇게 많아요. 도자기 체험, 물고기 체험, 심지어 농사 짓는 체험.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그런 욕구가 없다고 착각합니까? 이제는요 목사님만 설교하는 그런 거 이제는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나도 설교하고 싶어해. 나도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해. 이게 여러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거를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교회는요 맨날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지겨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어요? 지겹게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대가 바로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참여시켜야 교회가 삽니다. 훈장처럼 혼자만 가르치는 강의식 설교, 오늘 제가 아까 보고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교과를 안 가르치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교과를 가르치는 이 참신한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본인도 모르게 훈장처럼 가르쳐요. 여러분, 훈장이 잘못하면 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꼰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자분자분해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서로 나는 사이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나도 참여하고 싶어야 돼. 근데 가르치도 잘 못하는 분이 계속 말하면 지겨워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석교회가 제가 가니까 마석교회는 그야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원집 교회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교회. 남원집 교회 제가 담임할 때 30, 40대가 대부분이 오늘 앉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게 거의 대부분이 30, 40대였어요. 그랬는데 마석교회 가니까 노인들만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로당인가 교회인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가가지고 소그룹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에덴 노인 요양센터에 있을 때 마석교회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위문 공연까지 했어요. 담임 목사 아버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위문 공연. 제가 옆에 이 하늘색 그 우아기를 입은 잘생긴 남자가 바로 저예요. 바로 그 옆에가 저희 아버님입니다. 마석교인들이 가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앉아서 위문 공연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해줘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소그룹이 활성화되니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여러분 즐거워요. 이거는 한 소그룹이에요. 17개의 소그룹 중에 하나지 이 사람들이 다가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소그룹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조끼를 입고 또 청소를 합니다. 교회 예배 끝나면 가는 청년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마석교회는 작은 방이 25개가 있어요. 25개가 있으니까 각 방마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에 있는 하는 방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기들끼리 여기서 식사하고 여기서 여러분 구두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저녁에 또 집이 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마석교회 앞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소그룹은 집에서 이렇게 구두자 모아놓고 또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요, 교회 본당에서 각 가정으로 지나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대청에 침례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합회 침례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중심은 연합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대청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대청회장에게 왔다 해도 김성훈 목사님이 이 단상을 대청회장한테 허락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한 바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회장이 되게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제는 권위가 쓸데없는 권위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 필요 없어요. 어떤 권위냐면은 이제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자발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거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조끼를 입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교인들이요, 빈대떡 봉사 이건 하나의 소그룹이 하는, 여러분 소그룹 얼굴이 다 다르죠.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의자를 놓고 빈대떡 봉사를 해요. 교인들이 매주 이렇게 해요, 매주. 제가 소그룹이란 뭔가, 소그룹이라는 신자들이 소그룹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실증적인 삶으로 다시 체험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선교 71쪽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양성학교가 되어야 한다. 산흥중앙교회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고 수동적인 자세로 여기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매우 위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양성학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그룹을 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 왜 방문을 안 하십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방문은 장로님들의 몫이에요. 방문은 집사님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방문을 안 한다고 불평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증언의 7권의 21쪽에 보면은 왜 신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더 깊고 열렬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왜 두 사람이나 왜 세 사람이 함께 모여 특정인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지 않는가? 그랬어요.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다고요?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라 이겁니다. 목사는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피로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자기 의미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죄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거를 목사님이 열심히 방문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는 게 미덕인 게 바로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교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그래.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일한다. 박수! 잘한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칭찬을 받고 목사님은요 열심히 방문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은요 모든 교회를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왜 성도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저렇게 난리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성도들을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 네. 뭐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보세요. 사역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능, 목회자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약 학자들이 말하기를 30명에서 40명이래요. 30명, 40명이 넘어가면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관리밖에 못한대요. 정말로 내가 목사님이 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에서 40명이래요. 제가 언뜻 둘러봐도 200명이 넘는 성도가 바글바글 하신데 담임 목사님 혼자 여러분을 관리하는 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의 제한된 시간,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보다 양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한다면 효과적이겠죠. 여러분, 이건 물어볼게요. 아까 성도들을 방문하는 게 누굽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러는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집사님한테. 양 새끼는 누가 낳습니까? 목자, 양.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양의 새끼는 그 욕 같은 거, 양의 아기는 양이 낳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움직이면은요, 양들이 막 생겨요. 애기 양들이 막 생겨요. 양은 양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목자가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이 잘 새끼를 낳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 역할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것만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소그룹과 목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해요. 사위와 모든 단체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인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회장님하고 대화할 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장로님, 하시려거든 목자는 반드시 여집사님들을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혹시 남자들이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아줌마스러운 남자들을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할 때 목자를 제일 못하는 계층이 누구냐면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제일 못해요.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합회나 높은 사람이 제일 못해. 세 번째, 목사들이 제일 못해. 그 다음에 장로들이 제일 못해. 왠지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거는 여집사님들이 제일 잘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우리 산흥중학교에 오니까 여집사님들을 제가 휘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 저는요, 좋은 인재를 보면 욕심이 나는 사람이에요. 연산군이 임금님 할 때는요, 둘러보면은 일꾼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 아세요?
세종대왕이 임금님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장영실 같이 노예가 과학자가 돼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리더에 따라서 모든 산흥중앙교인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최고 리더십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월 달에 선거위원을 해보면 알아.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선거위원 할 때, 야, 이거 안교장 세울 사람이 없네, 일꾼이 없네, 그러면은 뭔가 산흥중앙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해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이런 걸 고민해요. 야, 안교장 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누굴 시켜야 되지?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선거위원 해보셨죠? 선거위원 해보면 희한하게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고민이야. 제가 청량리 교회 있을 때 늘 선거위원 되면은요, 할 사람이 없어. 근데요, 여러분 마석교회 한 몇 년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누구를 써야 될지 고민이에요. 누구를 써야 될지. 너무 인재가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볼게요. 목회는 두 가지 목회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 중심 목회가 있고, 하나는 교육 목회가 있어요. 프로그램 중심 목회가 뭐고 교육 목회가 뭔지 살짝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 중심 목회는 공적인 예배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음악회 같은 거, 전통적인 사경의 전도에 집중하는 거, 교회 다양한 행사 중심, 찬양대, 뭐 체육대회, 뭐 이런 거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또 목양 중 교육 목회는 이겁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작은 반들이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 운영과 컨퍼런스 운영을 해야 됩니다. 토의식 교과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참여 중심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교육 목회예요. 교회가 살려면은 교육 목회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심 목회는요, 앞에 나와서 진행을 잘 이끄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 사회 잘 보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여. 그게 프로그램 중심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고 리더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좀 기도하고 뭔가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뭔가 위대해 보이는 게 바로 프로그램 중심 목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교육 목회는요 이래요. 속으로 하다 보면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 프로그램 중심 목회는 말 잘하는 사람인데, 교육 목회를 하면은 잘 듣는 사람이 각광을 받아요. 바뀌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중심 목회하면 배려심이 높은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낮게 임하는 사람들,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밥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전혀 다르죠? 제가요, 프로그램 중심 목회의 마석교회를 교육 목회로 돌려버리니까요, 교회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교회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 바뀌냐? 진짜 겸손한 사람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노력과 리더십은 비례합니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거는, 자, 성경연구 모임을 조직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은 그들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는, 여러분,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소그룹의 성패는 먼저 리더가 만들어져야 돼요. 리더는 수다스러우신 분보다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남들한테 말하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사람이 말하는 게 두 가지 종류의 대화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액션 대화법이 있고, 하나는 리액션 대화법이 있어요. 액션 대화법은 내가 주도적으로 말하는 게 액션 대화법이에요. 근데 리액션 대화는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어? 힘들었겠다. 너 얼마나 어려웠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리액션 대화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21세기에는요 액션 대화 잘하는 사람은 인기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 많죠?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죠? 남들이 여러분의 고충 들어주는 거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깨를 도닥여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사랑중앙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소그룹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가끔 놀래요. 이렇게 삥 둘러 하다 보면은요, 막 이렇게 마음 나누기 하다 보면요, 장로님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 교회 50년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건 처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걸 몰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행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너 왜 교회 안 다녀가지고 믿음이 없냐고 질책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과연 뭐랄까요, 위로를 주는가, 사랑을 주는가, 그들에게 과연 뭐랄까요,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21세기의 트렌드는 공감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인기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빵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빵가게 했는데 빵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이 사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마케팅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를 제가 친구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공짜로 배우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가서 그분한테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래요. 뭔지 알아요?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 철학이 빵가게를 경영하는 경영 철학과 똑같더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장담하는데요, 뭔가 빵가게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회사든.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요, 영어 잘하고 여러분 말 잘하고 뭘 공부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이나 구글이나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 안 뽑아요. 누굴 뽑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잘난 사람보다는요,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돼 가지고 능력을 최대치로 벌리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서울대 나왔다고 대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뭐 있네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말만 잘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속으로는 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되기 전에는요, 항상 먼저 말했어요. 그는 변화되기 전에는 주장이 앞섰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에는요, 늘 경청하는 사람, 늘 사려 깊은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긍휼이 높은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게 보세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은 아직까지 덜 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배웠는데 맨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여러분, 뭔가 마석계 지하실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왜 가야 되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로 목장의 리더가 되면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부임 첫 해 저는 교인들에게 속으로 보자는 말 안 했어요. 1년 동안은 묵묵히 발톱을 숨기고 성경 공부를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1년이 지나니까 제가 마석교회에 가니까 부임 설교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인가요?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들이 우르르 저한테 와요. 그때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오후에 성경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가 대회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가르쳐달라니까 그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를 들은 또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몇 명이나 오겠나 싶어가지고 밥 먹고 갔더니 80-9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 성경 공부가,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설교로 변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는데 말씀 연구로 변화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제가 청량리 교회 부목사 있을 때 한 번은 청량리 교회 밑에 전도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성경 공부 좋아하겠나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 모였냐면 3명이 모였더라고요. 여학생들. 근데 얘네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5명으로 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12명으로 늘더라고요. 나중에는 40명으로 늘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지어는요, 제가 2년 후에 발령을 받아서 원주로 가니까 청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사 갈 때까지 매일 밤 사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밤 사경했는데 50명, 60명이 매일 밤마다 모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한 청년들이 바뀌는데요, 청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애들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청량리기 부목사 할 때 약 120명가량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룹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는 위대합니다.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경 공부로 뜨거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줘야 돼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데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너지를 넘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시키면 담임 목사를 욕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은요, 담임 목사 욕하는 것도 에너지가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데 김성원 목사님과 잘생긴 사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구성의 인원은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전도란 적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4명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것에 내리려면은 4사람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4사람. 적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4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3분의 하나님이면 되지만은 인간은 4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가장 적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그 4명인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2명이 되면 가장 최적의 숫자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소그룹의 12명 안에서 인너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람 3-4명을 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도자가 있어요. 근데 소그룹이 12명인데 구도자 있다고 해서 12명이 우르르 가서 밥 먹으면서 앉아있으면은 구도자 기가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구도자가 생기면은 그 인너 그룹에 3명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를 한 명 키우는 것이 소그룹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방법이 아니고 결국에는 영성이라는 게 드러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릴게요. 야, 오늘 김인환 목사가 왔으니까 소그룹의 방법을 배워야겠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소그룹이란 방법이 아니고, 소그룹이란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고, 소그룹이란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강원도 홍천군 서석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제가 이거는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게 명암 크기의 거기 인덱스 카드에다가 성경절을 적고 이거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외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 안수받을 때 몇 개를 외웠냐면 1000절 이상을 외웠어요. 1000절이 여러분 그냥 기억절 한 번 외우고 버리는 게 아니고 1000절 이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1500절 될 겁니다. 쉬어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인덱스 카드가 이만큼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0절을 외우고 나니까 나중에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성경책을 안 봐도 어지간한 성경이 다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냥 말할 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그룹 리더는 성경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내가 뛰어난 목자가 되려면은 성경 암송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요구사항이 까다롭다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소그룹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소그룹은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본인의 모습이 적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12명이 앉았어요. 마음 나누기를 하는데
눈치가 없는 분이 꼭 한 명 꼭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꼭 한 2, 3분 정도 말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마이크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중에 끊으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 기분 나빠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저는요 미리 이렇게 저는 기타를 딱 들고 와서 기타를 딱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미리 말합니다. 자, 여러분 토의할 때요 제가 2분이 넘어가면은 제가 여러분 경고의 의미로 아르페지오로 딩동댕 할 겁니다. 3분이 넘어가서 눈치가 없으면 그때는 이게 있잖아요. 스트로크로 제가 칠 겁니다. 4분이 넘어가면 기타를 빠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요 그거를 미리 말하면은 절대 말을 많이 하고 독점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자아예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입만 열면은 딴 사람 흉보면서 속으로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내뱉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바람하고 태양이 저 지나가는 남자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저 코트를 날려버려야겠다고 하면서 바람을 불었는데 오히려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남자는 그 코트깃을 강하게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살살 비치니까 코트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제가요 이런 걸 경험했어요. 딱 이렇게 모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험담하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요 내가 상대방이 나의 품성의 단점을 말하려고 그러면 나는 꽁꽁 숨어버려요. 자아 속으로.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요 그 사람한테요 나는 이것부터 시켜요.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라 그래요. 우리는 평생 엄마한테 야단만 맞았지 칭찬받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욕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실리지. 우리는 할 말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칭찬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칭찬받으면은 닭살이 돋아요. 그래가지고 칭찬받으면 뭐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막 이게 뭐 발언을 너무 힘들어해. 근데요 2명, 3명 돌아가면 익숙해져요. 근데 5명째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대부분의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저는요 칭찬받을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못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칭찬해주면 자기 죄를 고백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죠? 그런데 애기 엄마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모양이야? 이러면요 뭐 자기 변명하기 바빠요. 근데요 사람이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변하는 건 사랑으로밖에 못 변해요. 시대서망에 나와 있어요. 실무기에는 나와 있죠. 절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그 줌으로 하는 새벽기도가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TV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외국에서도 그냥 막 10명 참석해요. 뭐 파리에서도 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렇게 속으로 그러는데 야 이거 내가 한마디 해야 돼. 저 사람 저거 내가 고쳐줘야 돼. 이럴 때가 있죠.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의분이란 의인이 하는 게 의분이에요. 의인이 아니면은 분노하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새벽기도에 줌으로 미국에서 참여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21세기 트렌드는 나도 참여하는 거랬죠. 농촌 체험, 도자기 체험, 치즈 만들기 체험, 딸기 체험 등등. 이제는 우리 사랑중앙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뒷조사해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배우시고 고학력자고 또 식견이 높으신 어른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보다는 머리가 몇 개 위에 달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감히 이분들한테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린 노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거를 담임 목사를 따라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가는 걸 택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겁니다. 남원주교회 제가 갔을 때는 학고방 같은 교회 48평 대지의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고 동중원 앞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거 도자기 이거 아이들 보세요. 참여할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요 밑에는요 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도요 노래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만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리하는 거 물고기 체험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개인의 욕구가 방송까지 오고 싶어 하니까 이제 방송하잖아요. 이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리더는 될 수 있으면 본인은 말을 적게 하고 반원들은 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리더란 다른 사람들을 복두드는 거예요. 이런 교사 여러분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교사는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백장로님 유심히 보다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교사는 반드시 고치든가 아니면 교체하셔야 돼요. 저는요 해보니까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옳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목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성도는 무조건 옳다. 이게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성도는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미운 성도가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반원들 모두에게 일감을 줘야 합니다. 가령 소그룹 운영할 때 목자 혼자 다 하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많아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소그룹 목장 회의할 때 말입니다. 목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오늘 결석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입니다. 그러면은 문자를 보냈습니까? 네. 그 소그룹에서 몇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까? 즉 결석한 사람이 한 명인데 반원들 중에서 몇 명이 문자를 보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만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혼을 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목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목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감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마석교회는 17개의 작은 소그룹 교회가 모인 합회입니다. 각 소그룹의 목자들을 우리는 담임 목자, 부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한 교회에 담임 목자, 부목자가 있잖아요. 그럼 선교부장도 필요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뽑으세요.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 부장도 필요해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재무부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석 교회 작은 17개의 교회 담임 목사, 부목자가 있으면은 저는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고민하더니 그러면은 김일환 목사님은 우리가 이 17개의 교회가 모였으니까 목사님은 합회장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든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교인들이 저를 합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동주원 앞에 합회장님이 진짜 마석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합회장님 그러니까 동주원 합회장이 쳐다보니까 아예 목사님 말고요 우리 마석 합회장님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합회장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맡은 소그룹은 당신들이 목양해야 될 교회입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방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담임 목자와 부목자, 목양 장로가 제일 먼저 신방을 갑니다. 저는 그 소그룹에서 목회실에 방문을 요청했을 때 저는 방문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방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제가 방문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밟지 않으면 절대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도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서중환 앞에 합회장님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목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마석교회 다녀올 때 속으로 목자로 임명된 사람들은 반드시 1년 계획서를 저한테 만들어 와야 돼요. 그 1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산흥중앙교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리더십은 매주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키워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릴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 동네 야구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고 다 저희들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요, 프로는 뭔지 아십니까? 투수 코치 따로 있고, 포수 코치 따로 있고, 타자 코치 따로 있고, 주루 코치 따로 있고, 다 코치가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운영하는데 목장 회의가 없다는 것은 코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코칭이 없다는 말은 산흥중앙교회 소그룹은 백날 해봤자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프로가 되려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빵 가게를 할 때 처음에 빵을 연습한다고 성도들에게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한테 빵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다 맛있대. 와서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우 사장님 맛있대요 그러는데, 자, 2달 지나고 돈 받고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와요. 제가 일주일 만에 하루 매출이 8,000원. 하루 매출 8,000원. 지금도 그런 게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빵가게 주인은 돈을 받아야 프로구나. 돈을 받아야 프로예요. 교회 프로는 코칭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심지어는요, 야단마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건 진짜 프로예요. 제가 속으로 목장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목사한테 야단을 맞는데 신난대요. 제가,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제가 목장 회원은 잘못하면은 칭찬을 한 90% 해주고 가끔 야단 치거든요. 야단을 맞는데 휘죽휘죽 웃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담임 목사한테 야단 맞는데 왜 기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이 저희들을 향상시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단 맞아도 지금 향상되고 싶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향상을 시켜야만 리더십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그룹의 운영상에 제가 이렇게, 이것만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1년이 소그룹이 지나면은 무조건 소그룹은 다시 반을 해체시키고 다시 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1년이 지난 다음에 야, 우리 반 정 들었으니까 목사님 바꿔주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안 바꾸면요, 소그룹은 무조건 나중에는 소그룹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자기들만의 고립된 섬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골치 아파져요. 한 번은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 저는 절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체시켜버렸어요. 반편성도 담임 목사 저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장님이 너무나 압력이 세니까 안교장, 선교회장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목사님 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보고 그래. 왜냐하면 목사님은 탱크로 밀고 들어와도 까딱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년째인가 한 해의 소그룹이 어느 식당으로 저를 불렀더니, 아니, 집사람하고 식당에 딱 갔는데 한 20명의 소그룹 반원들이 있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러고 얼마나 알랑방을 끼리고 선물 준비하고 뭐 음식도 뭐 제일 비싼 걸로 딱 준비하고, 제 마음을 녹이는데, 이거 저 김윤환 목사가 뇌물에 약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면서 그분들의 결론은, 목사님 저희 소그룹 내년에도 바꾸지 말아주세요. 그게 그들의 작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상은 히틀러처럼 생겨도 이 인정이 약하신 분이에요. 보기보다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로님하고 모든 여주사님들이 애원하니까, 얘 그렇게 할까 말까 그랬더니 막 내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속으로 망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절대 인정에 휘말리지 말자. 목사가 뇌물에 약하면 안 된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할게요. 복음교역자 58쪽에 보면 일꾼을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절대 성도는 싫어하는 일을 시킴으로, 여러분 싫어하는 일을 맡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우리 여자 수석사 누구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자 수석사님. 여자 수석사님 누굽니까? 저분이구나. 여자 수석사님은요, 여러분요,
설날 명절 되면요 선물 갖다 드리세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자 수석집사 3년 하면요 장애인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여자 수석 잘하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자 수석집사 3년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은 보장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진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시켜요.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한 사람들과 헤어지게 함으로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요 친한 사람들과 헤어지게 하는 걸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에요. 너무 정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기적인 여러분 정에 이끌려서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리 설교 안 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주지를 옮김으로 품성 것이 그래서 소그룹을 여기서 여기로 옮김으로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요거 두 가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반문할까 봐 딱 적어왔어 그냥.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죄악 세상에서는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나눌 때에는 아주 심각해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죽어도 안 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요 죽이셔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담임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설교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죽어야만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조용히 지하실로 들어가서 죽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 말씀으로 죽이셔야 돼요. 사랑으로 죽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년 지난 다음에 소그룹을 바꾸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요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꾸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꾸셔야 돼요. 자, 뭐 시간이 계속하면은 여러분 밥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래요. 이것도 뭐 제가 준비한 건 욕심이 많아서. 자, 소그룹은 어떻게 나누는가? 연령대로 나누는데 소그룹을 나눌 때 선교장님하고 안교장님하고 담임 목사님은 그 취향을 잘 봐서 잘 어울리시는 분들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저는요 교인들 딱 성도들을 딱 보면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비슷해요. 진짜로 괜찮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룹에 가입합니다. 소그룹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아까 제가 했고요. 이거 다 이제 자, 여러분 저는 김용택 씨 이런 게 좋아요.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에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이 핍니다.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에 꽃이 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지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력이 쇠했어요. 저는요 깜짝 놀래요.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요 이거 안 썼어요. 근데요 이제는 이거를 안 쓰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서글퍼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성경책 좀 더 많이 볼 걸. 아쉬워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 오죽했으면 장사익 씨가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들려주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혼날까 봐 얘기 안 했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봄으로 시작하려는 개혁은 불평과 불신과 원망과 미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여기면은 회개와 애통과 진정한 변화와 발전이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조사 심판의 핵심 기별로 저는 간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행위를 조사시키려고 그래요. 수석장로님의 행위를 조사시키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의 행위를 조사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엿보려고 그래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연합회장의 허물을, 합회장의 허물을 조사하는 사람은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려면은 나의 행위를 조사하셔야 돼요. 예언의 신에 그런 말 있죠.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런 말 할게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죄가 보이고, 악령이 충만하면은 남의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남원적교 담임할 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달란트를 받은 게 있대. 그래서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말하니까 제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장로님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확히 보는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사람이 새벽이 되면 뭔가 경건해져요.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길을 떠난 것도 새벽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에요.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되잖아요. 어저께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정말 죽일 만큼 미웠는데, 어저께는 내가 옳고 저 인간이 틀렸는데, 새벽이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영훈 시장이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들통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임하면은 박현수 장로님의 허물이 안 보이고 오영욱 수사님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죠, 실사님? 그래서 우리 산흥중앙교회 성도님들, 소그룹을 할 때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나의 허물은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럼 핵심 기별에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이렇게 고향교회 오게 초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환갑이 되니까 불러주네. 여러분, 감사하고,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중앙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길 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중앙교회 온다 그러는데,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왜 내가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설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정말 아까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산흥중앙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도 많이 가봤어요. 정말 큰 데도 가보고 별데 다 가보고 심지어 미국에도 가봤는데, 근데 산흥중앙교회 온다 그랬을 때 제일 떨리고, 뭔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조심스럽고, 뭔가 더 겸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고향이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흥중앙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